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롯데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 뮤지엄에서 올해 3월 15일까지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을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는 자연과 가족, 수공예, 정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2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가보고 싶으시 하시니까 네. 타샤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타샤의 정원이라고 미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인데요. 23살 때 호박 달빛이라는 책으로 데뷔해서 타샤의 특별한 날, 비밀 화원의 이런 저작과 사파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그녀를 세상에 더 알게 한 것은 그녀가 50대 이후에 미국의 버몬트라고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거기에 있는 그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집 주변을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게 30만 평이 되는 그 정원을 가꾸고 가꾸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계절별로 뭘 어떻게 심어야지 어디가 예쁘게 피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가꿔 놓으니까 정원이 굉장히 넓은 정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도 불러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타샤가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좀 뭐랄까 자급자족하는 삶을 산대요. 그 집에서 자기가 정원도 가꾸면서 충분히 이제 그 정원 때문에 수입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삶 자체가 그 정원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저희처럼 살지 않는 이렇게 현대인과 좀 다른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삶의 그 속도도 좀 느리고 그리고 그런 자기만의 이런 작가와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지고 많은 저희에게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회가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돼 있어가지고 가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타샤를 영화로도 다큐멘터리 영화로 다룬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상영한다고 해서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비유로 표현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그 등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밝히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타샤의 정원에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도 또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추수할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시고 또 작은 겨자씨처럼 심겨지지만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그냥 들으면 이게 쉽게 그냥 이해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렇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 속성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등불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가 자라서 커다랗게 성장하는 나무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등불과 씨 뿌림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통해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입니다.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이번에는 등불을 비유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불을 켜려는데 이렇게 불을 켜면 왜 켜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 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밝아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뭔가 보려고 비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켜놓고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 말이라고 표현된 말은 곡물을 대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평상은 식탁에 앉은 가정용 침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려는데 비추려는데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거나, 그죠? 침상 밑에 넣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펴가지고 위에서 방 전체를 비추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뭐 했어요? 무슨 비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 뭐라 했습니까? 씨 뿌림의 비유를 했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감춰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정말 꽁꽁 숨겨져서 아무나 알 수 없게끔 해놨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주님이 해놓으신 거구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의도가 정말 의도는 그게 아니다는 거야. 못 알아들을 수 있지. 근데 정말 의도는 뭐다?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뭐겠니? 비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비추려고. 감춰지기 위해서 못 보기 위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그 나라 너희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 보여 어둠을 밝히고 알지 못하던 걸 보도록 비추도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춰진 거 이거는 뭐예요? 드러내기고 싶었고 나타내려 한 거라 이거야. 이거가 지금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는 나타내고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왜 숨겼어요? 드러내기 위해서. 왜 감췄어요?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왜 냅니까? 시험 문제 왜 내요?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공부 잘했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거죠. 우리나라 수능 문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풀면서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틀리라고 내는 것 같이 꼬여놓은 건데 원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의도는 뭡니까? 맞추게 하려고 내는 겁니다. 그죠?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 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했는지 암기했는지 그리고 응용해서 실제로 풀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와 어렵다. 이거 어렵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렵다에 멈추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라. 감추려고 비유하는 게 아니다. 이 비유를 잘 듣고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알라고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분명히 비유를 통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하세요? 23절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또 하세요. 그죠?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들으라 하시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비유 하시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또 하시는 거예요. 뭐요? 네 귀를 좀 줘라 지금. 불을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졌나 해서 안 폈어요. 근데 지금 폈잖아요. 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긴 하는데 졸리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실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귀를 주셔야 돼요. 들을 끼는 자는 주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주셔야 됩니다. 귀를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아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 그 밭에 네 가지 밭에 뿌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 했어요. 그죠? 네.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어떻게 돼요? 아직 기본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셨으면 들으셔야 돼요. 다시. 왜냐하면 이거 지금 4장 2번을 하는데 한 번 못 듣고 지금 듣는 거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시 들어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아직. 나는 잊어버렸구나. 내가 더 알아야겠다는 필요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뭐랬어요?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뭘 삼가라는 겁니까? 우리말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삼가라는 거야 듣는데, 여기 삼가라는 헬라어는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어서 분별하라,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깨어서 분별하며 주의 깊게 경청해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시제의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뭘 듣든지 깨어서 주의 깊게 경청하며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 넣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자리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듣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주신 것들 흘려보내지 말고 뭘 말하는지 잘 깨어서 새기고 마음에 잘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정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헤아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거라 했잖아요. 헤아림을 받는다. 누가 헤아리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우리가 헤아리는 정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헤아리는 정도만큼 누가 우리를 헤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헤아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헤아리는 정도를 따라, 우리가 뭘 헤아리는 정도가 하나님께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까 삼간다, 깨어서 듣고 경청하고 이게 뭔지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고 마음에 두는 그 정도만큼 어떻다? 하나님께 그만큼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알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들으려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만큼 너에게 줄게. 그거 알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 많은 것들 해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올 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헤아려서 난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알려주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안 놓치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거를 마음에 품을 때 어떻게 하신다? 주시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헤아림 받는데 어떻게? 더 받아요.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헤아린 정도만큼만 주시나요?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준다. 내가 더 준다. 더 주십니다.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왜 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관계?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경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듣는데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왜 저 말을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삼가서 들어. 막 헤아리며 들어.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중을.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하나님께 표해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떠십니까? 좋아, 나도 네가 나한테 보이는 그 존중을 나도 받을 거다. 그리고 나도 너를 그만큼 존중해 줄 거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함께하고도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마음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말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 헤아리며 들을 때 그거에 맞게 주시고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있는 자는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그거 저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조금 알고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그 비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면
알고 있는 것도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잊어버립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헤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금세 내가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가진 생명력, 또 점진성, 확장성,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복음이 차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금세 그게 시들해져 버립니까? 들을 때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는 좋긴 한데 그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잘 헤아려 본다면 뭐 해야 됩니까? 곰곰이 가서 잘 생각,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길밭인가 돌짝밭인가 그리고 가시밭인가 돌아봐야 돼.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밭을 읽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읽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이 자리 속에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자리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들을 끼는 자가 잘 들었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나의 안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만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도 잘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동의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자리까지 가져오지 않은 것은 아직 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심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겨지면 자라 열매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헤아리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듣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들여다보며 듣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설교할 때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는데 모르고 죽였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였어. 막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다. 우리의 깨어진 자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일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깨어짐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이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 자리를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 자리에 적용하며 내가 그 안에 머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헤아림을 받으며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주신 은혜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세워짐을 경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 안에 드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실제로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로 숨겨지지만 모든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26절과 30절, 32절 말씀,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심겨진 후에 저절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고, 또 하나는 작은 씨처럼 심겨지지만 엄청 크게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 강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뿌린도 비유, 등경 비유 하셨고 그 잘하는 것까지 다 하시놓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비유로 나타내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왜 묻고 계시는 걸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좀 이해하겠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지금 잠깐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도대체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좋겠네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비유로 지금 뭐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것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또 씨뿌림이잖아요. 그 씨뿌림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번엔 겨자씨 비유로.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지만 엄청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최고의 방식은 비유로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유로? 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일에 한 문장으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되죠. 근데 비유로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 리트릿을 갔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 때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작년 리트릿 어땠어요? 이브 어땠어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 뭐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굉장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오갈 때 거기서 만나니 거기서 있었던 일들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막 듣고 나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해주세요. 한마디로 할 거면 그거 이야기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니네가 좀 알 수 있을까? 잘 알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앞에 쭉 이야기한 거 다 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야 이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비유가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기초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 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무를 비유할 때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거다. 이게 성경 전체가 또 말하고 있는 거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무의 비유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 가지 그늘에 산다 새가 그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백향목이 되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어 갈 거다. 이게 지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과 같잖아요. 같은 개념 같이 보시죠. 그죠?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 4장에 누가 본 겁니까? 이거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꿈에서. 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 꿈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7회 동안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가 다시 왕권을 복귀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나온 꿈이에요. 그때 나온 꿈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가 아니고 여기 중앙에 세워진 한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죠? 네.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고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난 나무입니까? 그 나무에 많은 뭐가 깃들어요?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여기에 깃들고
모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먹을 것을 먹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뭐예요? 나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나무. 이 나무, 만민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나무. 모든 새가 여기서 쉴 수 있는 나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 표현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겨지고 자라고, 그죠? 이게 성장해서 모든 열매를 주는 이 뭔가 생명이 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이 지음받을 때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 때 온전케 되는 방식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분과 관계할 때 온전한 자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어디였어요? 처음 지음받은 다음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선악과와 생명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중앙에. 여기 중앙에, 땅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한숨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본, 우리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리 생명의 방향이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번성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발현되고 실현되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나의 나됨이 더 온전하게 실현되게끔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주인 행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내면이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나의 내면에 갇혀서 내가 보는 눈과 시야가, 우리 그랬잖아요. 지정이가 틀어졌다, 진선미가 왜곡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왜곡되고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우리 세계도 그래서 너무 좁은 세계, 작은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든 그 구조에 갇히고 이 안에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죄송한 말이지만 아파트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아파트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구조로 잡혀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내가 더 온전히 나로 실현되고 발현되는 방식으로 굉장히 더 폭넓은 사람이고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아까처럼 갇혀서 나에 갇히고 내 안에 갇히고 우리 가족의 의료한 삶으로 갇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갇히고 이 세상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작은 범위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된 거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뭐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 에덴 동산의 중심에 뒀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대치하는 땅의 중심에 세운 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다시 임한다는 거죠.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땅은 정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심겼지만 점차 심겨지면서 타샤의 정원처럼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즌을 따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 정원됨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가 음식 위에 주어지고 피난처가 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가 쉴만한 집인 그 거처인 처소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머무는 것들은 원래 우리를 위해 지어진 집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있고 우리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줄 알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해서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네? 이사해서 새로운 집에 가면 뭐합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좀 지나면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새 차를 구하면 뭐합니까? 좀 지나면 헌차가 중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너무 기대하고 좋지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여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우리가 참으로 거할 처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고 삼가해야 될 말씀,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져온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져온 구원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거예요. 작은 아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의 죄를 용서하거나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은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나라가 세상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나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그 원리가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그 크기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헤아림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만 헤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아, 복음은 이거구나. 그것만 갖춰. 그 정도밖에 누리지 못할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뭘 알아야 돼요?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로 인용하는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 낸시 피어시가 하는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만 갖고 있게 되었냐? 세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철학과 세속주의가 오면서 우리를 사실과 가치로 나눠가지고 사실의 영역은 세상이 할 거야. 우리가 책임질 거야. 너희는 손대지 마. 믿는 거 하나님이 알리란 하나님 여기에 들이지 마. 신의 발을 여기에 들이지 말자. 약속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은 믿는 영역, 감정의 영역에만 올려놔. 여기에만 있어. 다른 믿음 중에 하나로만 있어. 그러면 너희는 안전할 수 있어라고 타협했다는. 우리가 19세기 말에 신학적으로 공격받고 그리고 세속주의 공격받을 때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타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로 지키고 있지만 이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꼭 그런 거에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그 뜻 있는 사람 누구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라고 주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회복의 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준 이 회복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나무를 통해 허락한 회복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에 주신 비유인데 스스로 자라는 씨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는데 농부가 자고 깨었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에 싹시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때가 되면 추수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다.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따라 주관하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거두게 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어지럽어요. 지금 AI와 함께 앞으로 이 국제 정세와 함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모두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내시가 말했던 그 자리 때문에 멈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전진시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잖아요. 잘하고 언젠가 이게 자라는데 열매 맺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말씀하실 때 뭐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이끌어오신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 그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씨들이 뿌려지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듣잖아요. 이 비유도 듣고 우리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배부르고 쉴만한 가지로 거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하게 하면 열매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누굴 통해 되어집니까?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의 비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을 왔다. 그게 교회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죠? 네. 예수님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등경 말할 때. 예수님이 원래 요한복음 보니까 뭐였어요? 그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비쳤는데 뭐예요? 이 빛을 아까 비치던 빛을 어떻게 해요? 그릇으로 덮어버렸고 침상 아래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놓여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놓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숨겨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오셨어요. 올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겨자씨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땅에 묻혀지지만 거기서 생명을 발하시고 살아서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중심에 심겨진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가 되셨어요. 그 나무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세워졌어요. 그 씨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죽음에서 생명을 발했어요. 예수님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통해 승리하셨죠. 패배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지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졌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분이 가진 힘과 권능을 내어주시며 이 땅에 그분의 힘과 권능이 임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던 그분의 권능과 힘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 그분이 자리를 내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큰 나무, 그분 안에 깃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체험받고 숨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조금씩 삶에 적용하며 새로움을 입으시면서 그 안에 깃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숨쉬고 그 안에 살아가며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와 있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갈 거야. 포함한다 그랬지만 거기 있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내가 갈 나라만 생각하고 막 거기 갈 때까지 막 난 참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을 다 나눴어요. 뭐예요? 지금 누리는 나라, 지금 헤아림을 내가 헤아린 만큼 주님 나를 헤아려서 주시면서 어떻게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이해들을 가지며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깨어진 나의 내면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와 깨어진 세상을 회복케 하는 그분의 다스림의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의 나라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